오늘은 성탄 후 둘째 주일 그리고 2021년 신년 주일입니다. 새해에 서로 축복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오심을 기준으로 기원 전과 기원 후를 나누고 있습니다만 성탄절을 기준으로 2020년에는 성탄 후 첫째 주일 그리고 2021년에는 성탄 후 둘째 주일 흰 색깔로 두 번 지키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으로 이전과 이후를 나누고 있는 것이고 주님의 그 이전은 흑역사입니다. 흑역사, 힘겨움이 있는 역사. 그러나 주님 오신 이후는 주님의 시간, 아노 도민이라고 하는 의미를 그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주님의 시간입니다마는 해마다 성탄절을 지내면서 주님의 시간, 주님이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죽음이 생명으로 거듭나는 시간, 그러한 역사가 우리 교우님들에게 그리고 2021년도에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작년 2020년은 낯설고 두려운 해였지만 자기 성찰과 하나님의 말씀 교훈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금년 2021년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동안 잘 알지 못했던 우리의 어두운 면을 내려놓고 함께 공존하며 공유하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속에 품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고 그 일들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나로부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2021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부르신 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영채 집사님이 4가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4가지 말씀 중 앞서 3가지 말씀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12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일과 세상의 복의 통로가 되리라 라고 하는 2가지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말씀, 주님께서 의식주 문제에만 집착하며 살고 있던 인간에게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그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고요. 사도행전 1장 5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 성부 하나님의 말씀, 성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약하니까, 연약하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여 권능을 받고 그 권능으로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여라,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3가지 말씀 모두 복받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2020년 작년 주제였던 눈물로 씨 뿌리며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 그 말씀의 연장으로 2021년에도 눈물로 씨 뿌리며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지만 언제 이루어질지 우리 마음이 다소 무거운 마음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순식간에 꿈꾸는 것 같은 그러한 시대에 은혜를 내려주셔서 시온의 포로를 보내셨도다. 시편 126편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드림교회 모든 교우들,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의 삶 속 우리 2021년도의 모든 일들 위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눈물로 씨 뿌리며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성도,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2021년에 복받는 성도, 복의 통로가 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세상에서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2가지의 말씀을 주셨고요. 아브라함은 이 2가지 말씀에 눈을 뜨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 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2번째는 세상 모든 족속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주는 그러한 아브라함 너가 되라, 이 말씀을 2번째로 주신 거지요. 이 말씀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모세에게 십계명으로 전달이 되었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주님의 사랑의 계명으로 귀결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복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세상에 복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복을 받으려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따라야 하고 그 섭리를 따르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는 하지만 우리 속담에 수심가지 인신난지 물 깊이는 알 수 있으나 사람 마음 알기 어렵다. 이 말씀처럼 사람 마음은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정말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을 보면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라는 단어 또한 사랑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 없다는 것이 사도 요한의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특송했던 이하영 집사님의 이 찬양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아들은 이 표현은 이 말씀에 근거한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절대로 사랑할 수 없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문제를 비롯해서 정치적인 혼란, 경제적인 침체, 그리고 문화적인 여러 변화에 따른 충격,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무거운 짐이고 우리에게는 가슴을 깜짝 놀라게 하는, 그리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다운시키는 그러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가운데에 우리 형제, 우리 자매, 우리의 모든 동역자 마음으로 생각으로 속 깊이에서도 마음으로 입술로 얘기하는 생각 속에서도 표현하면서 그리고 실제로 실천적으로 보게 되면 물질적으로도 사랑하는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협력하는 2021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마태라고 하는 성서 기자를 통하여 분명하게 주시는 말씀 한 가지가 있거든요. 율법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라는 것이 마태복음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신약성경의 맨 처음에 남아있는 복음서거든요. 그 이전까지는 율법이라고 하는 구약성경의 말씀이 있는데 그러나 주님은 나는 이렇게 너희들에게 말한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의 특별한 화법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율법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율법과는 달리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작년 그리고 재작년 아니 우리나라의 이 역사를 보게 되면 너무나도 격변기의 시절을 살고 있고 격변기의 이 정치적인 상황 그것을 볼 수 있는 게 우리나라 역사인데 이웃을 사랑하지만 원수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미워했던 또 미워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일들이 또 심리적인 일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할 수 있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6장 35절에 누가라는
성서 기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할 때 너희 살이 클 것이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지극히 높은 자의 아들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이어받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9절에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이 내용이 로마 교회의 편지글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약속의 땅을 벗어나 의식주 문제로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갔던 아브라함의 조카 이 롯과는 달리 아브라함은 창세기 18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배 장막을 지켰습니다. 먹을 것을 따라서 이동함에 따라 장막이 막 움직이는 거죠. 이것은 롯의 삶입니다만은 아무리 먹을 거 부족하고 마실 거 부족한다고 할지라도 장막을 중심으로 예배하는 장소를 중심으로 기도하는 장소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 그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풍성한 도시 문명 지역에 살고 있지는 않았지만은 힘겨운 광야 생활 중에서도 광야를 유랑하던 천사들을 대접하며 거지의 모습을 하고 있는 천사들을 대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했습니다. 그 말씀을 실천할 때에 창세기 18장 10절 하나님은 그 천사를 통하여 이미 여성의 생리가 말라버렸지만 그런 노년의 사라,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를 통해 이삭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성취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창세기 18장, 19장, 20장에 나와 있는 주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버겁고 그러한 일들이 작년에도 지속이 됐고 금년에도 이어질 상황입니다만은 그러한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 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두 가지의 복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이요. 두 번째로는 내가 받은 복을 모든 민족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복입니다. 이 두 가지의 복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졌고 성취가 되었고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근본적인 복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러한 복이 우리 모든 교우님들 2020년 모든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2021년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와 성도는 빛과 소금이 되지 않고는 안 됩니다. 빛과 소금이 되어야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갈릴리 지역에서 8가지의 복, 8복을 선포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8복, 산상수훈의 결론이기도 하고 요약이기도 합니다. 8복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마음이 먼저 가난해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하는 사람에게 그 분노를 애통함으로 바꾸어라. 힘겨운 사람에게 마음부터 온유하라. 물질 권력에 미혹받는 사람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르라. 세상이 혼탁해도 마음부터 청결하라. 극한 갈등 중에도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라. 죄값 치르고는 것보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이 더 복이 있으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이 8가지의 복, 8복에 관한 말씀이 사실 이 전반부에 나오는 내용들은 우리의 상황입니다. 가난하고 분노하고 힘겹고 물질 권력에 미혹받고 세상이 혼탁하는 중에 갈등하고 있고 그런 말미암아 죄를 짓고 죄값을 치르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을 따르라. 주님을 따르라. 이 말씀이 8복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갈릴리 지역은 소외된 국경 지역이고 배고픈 지역이긴 하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그 장소에서 제자들을 다 부르셨습니다.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특히 누가복음 11장 13절 이하에서는 가버나움 지역이 나오고 있는데 갈릴리, 가버나움, 벳세다. 이 지역에서는 환자 치유 기적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환자인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십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근데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의사로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게 말씀 듣고 변화되는 것보다는 복받고 치유받는 것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치유 기적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가장 좋은 것 성령을 받아라.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는 것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짠 소금은 녹아 없어지지만 모든 입맛의 기본이요. 빛은 사라지지만 어둠을 밝히는 신비가 그 안에 있습니다. 척박하고 힘겨운 세상에서 내가 녹아 없어지지 않으면 맛을 낼 수 없고 어둠을 밝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맛을 내지 못하고 어둠을 밝히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은 없는 것입니다. 금년 2021년도도 작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만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 되겠죠. 뭐가 달라져야 될까요? 작년에 하려고 했지만 좌절된 거. 금년에는 좌절하지 아니하고 꼭 이루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이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치유 기적만을 요구하고 있을 때 누가복음 11장 34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기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내 몸에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다. 어둡지만 내 눈이 등불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눈이 밝게 서 있으면 그것 자체가 복이요. 그것이 바로 복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이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갈릴리 사람들, 국기영 지역이고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낯설고 또한 버겁고 이해하기에도 버거운 그러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이긴 합니다만은 그것 때문에 갈릴리에서부터 부활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어디에서 부활한다는 말입니까? 갈릴리에서 부활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갈릴리에서 부활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된 것입니다. 2021년 드림교회 모든 성도의 삶에 빛과 소금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나와 있는 말씀,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성령을 받을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어느 때에 우리가 성령 받고 그 성령을 받으면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말씀 받으라, 성령 받으라, 그런 말씀을 많이 했는데 우리도 똑같이 질문하죠. 언제 코로나 종식되고 언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데 제자들도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어느 때에 이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습니까? 로마로부터. 언제 회복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피폐한 삶으로부터.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고난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기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의 12 제자들은 로마 제국의 감시와 유대교의 자기 중심적인 장벽 앞에 하루하루가 힘겨운 그러한 시절을 보내기는 했지만 주님 말씀대로 성령 받고 성령에 충만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을 때에 바로 그들에게는 복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녹록치 않는 상황에 2021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만 주님 말씀대로 성령 받고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2020년 주제가 눈물로 씨 뿌리며 꿈을 이루는 교회였습니다. 2021년에도 동일한 주제로 가려고 합니다. 2020년이 눈물로 씨 뿌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해였다라고 한다면 2021년은 계속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우리 마음의 소원이 성취가 되는 축복의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은혜 가운데에 눈물로 씨 뿌리며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와 성도, 이 말씀을 들었나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2020년에 이어서 2020년에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나이다. 이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